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 성탄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들의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기쁨과 영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했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저는요 요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충만해요. 오늘 동일하게 성탄주일 예배 메시지 주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게 하시는 그 통로로, 그 사명자로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신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해준 말이 뭐냐면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한 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2번이나 마리아야 너가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31절에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읽지만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약혼한 남자는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이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대목입니까? 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이거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동정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잖아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이 사건을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마리아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뒤에 마리아의 인생은 사실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정혼한 요셉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이거는 정말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 일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해줘서 결국은 요셉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은 나중에 아들 예수가 33살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부모는 죽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그런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목격해야만 됐습니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도요,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임했을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았던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마리아에게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은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고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사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계속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많지만 그 사명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은혜다. 여러분, 사명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렵고 힘든 거라고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명이 은혜인가? 맞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실제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요, 있었던 사람 중에 마리아처럼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캐톨릭이 국교인 나라들 한번 가보면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마리아를 더 숭배하여서 진짜 우상 숭배라고 여겨질 정도로 마리아가 높임을 받죠. 브라질 같은 나라 가보면 그래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사명 같아도 그거를 보면 은혜인 거는 분명한데,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이리저리 피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것도 피하고, 힘들다고 피하고, 또 외롭다고 피하고, 까다롭다고 피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감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도 혹시 내가 받은 사명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사명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이 상황을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마리아도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두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광을 마리아가 본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때만 해도요,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다니, 그거는 무슨 말일까?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건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될지, 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봐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마리아로서는 정신이 멍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야,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여러분, 제정신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뭘 경험하냐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준 영광만으로도 이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순종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사명이 크다 작다, 어렵다 쉽다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구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봤고, 사도 바울이 보았고, 마리아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이라도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저는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사모하게 됐어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32절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앞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주님이시야.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겠다 못 낳겠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리아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심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이제는 그 사명 앞에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토다는 게 없어져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은혜라는 것을, 사명이 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요, 할 수만 있다면 고생 안 하고 편한 길, 대접받는 길, 목사가 되어도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대접받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저도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이리 빼고 저리 도망가고 얼마나 재고 살았는지. 이유는요, 하나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속물이 돼요.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사사기 말씀을 붙들고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란한 시대에 이방의 족속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사사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뒷짐지고 남몰라라 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고생스러운 순간에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을 때 나타나서 왜 싸울 때 나를 안 불렀느냐고. 그들이 몰라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사명의 자리를 피했다가 다 승리하고 나서는 왜 나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핀잔을 주고 딴지를 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함께 고생하는 사명의 수고가 없이는요, 거저 얻는 영광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힘들게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참 복이 있는 여자다. 그 말은 천사가 보기에도 마리아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 마리아에게는 이 사명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명입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아무아무개 성도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권사야, 아무아무개 목사야, 너는 참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이게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사명의 종류가 뭔지, 그로 인하여 내가 치러야 될 고난의 대가가 뭔지, 고통의 크기가 뭔지 이제 묻지 않습니다. 그 영광만 보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사명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힘든 판에 내 가정 하나, 내 자녀 하나, 나 몸 하나 제대로 관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게 무슨 사명이에요? 저 못해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사명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내게 무거운 것은 없어요. 여전히 내게 문제가 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 없이 사는 것이 두려운 것뿐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사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여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자랑, 명예, 좋았던 것을 그의 고백에 의하면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 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일에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뒤로는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맞고 굶고 모욕당하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곳이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그 참수를 당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땅에 이렇게 튕긴 곳마다 샘이 솟았대요. 그거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샘이 솟아난 것보다도 그가 참수를 당하기까지 그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그는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영광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주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과 다릅니까? 동일하다면 바울을 통해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예요. 바울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거의 25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이제 조금씩 더 눈을 떠가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느 한 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진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했잖아요.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고난을 성경이 은혜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복이 있는 여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주의 천사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요, 마리아가 보았던 그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생겼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기도원에 가면 될까요? 무슨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 될까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프랑스의 까르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로렌스 형제예요. 그 분은요, 평생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로렌스 수도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수도원에서 그는 평생 요리만 만들었어요. 음식 만드는 요리사. 매일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수도원에도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는 평생 매일 음식 만들고 설거지. 근데 그가 나중에 유명한 수도사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가 돼요. 그냥 평생 음식 만들고 그릇 닦으면서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고 그가 저술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그게 나와요. 어떻게 평생 음식만 만들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항상 누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책 속에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가서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로렌스 수도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분을 향한 사랑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제는 돌짝밭이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준철아, 2023년에 너가 걸어왔던 길이 수없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이제 보잖아.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보고 있잖아. 이제 내가 2024년에는 너에게 더 어려운 사명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 싫어요 주님, 제가 왜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바꿔주셨어요. 주님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명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가 그게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가족의 십자가가 있고, 내 건강의 십자가가 있고, 내 진로의 십자가가 있고,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성탄절, 성탄주일날 우리가 마리아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그것이 진정한 성탄주일에 주시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이 성탄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처럼 사명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2024년에는 어떠한 사명을 제게 주시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